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함께 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두고 교회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당에 오는 것,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을 향해서 갑니다. 거짓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 자랑과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지만 성경은 그 반대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에서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가는 방향이 다르게 되고요, 행동이 달라서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가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 충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70년대까지는요 주로 예수 믿고 고난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 고난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바로 그런 이야기,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초창기는 바로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 믿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들과 또 풍습들과 많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박해들이 있었지요.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당한 일이 허다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도중에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나가는 부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들, 그리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쫓겨난 아들들, 제사 문제로 핍박당하고 이혼당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강한 믿음을 또한 촉구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믿음을 한번 다잡기도 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요, 돈에 있었습니다. 물질에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요, 이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버는 데만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 70년대에 예수 믿다가 핍박받은 이야기로는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복은 주로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교회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잘 살게 해주는 도구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잘 살게 된다. 교회 다니면 건강하게 된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예수 믿는 신앙을 미신화 시켜버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제외해놓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미신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수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것에 목적을 두게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한국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을 배출해내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물질적인 데 하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역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앞에 먹고 입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덤을 주된 상품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보다는, 그래서 이 사명보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부자 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다니엘과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아니하니까요.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다니엘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총리들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기했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에게 가가지고 왕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쭐했습니다. 왜요? 자신을 신격화시키니까, 자신을 최고로 높여주니까, 자신을 최고라고 여겨주니까요, 굉장히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분 좋은 김에 그냥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이 법은요, 왕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만이 최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절대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 바칩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빈 껍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역사에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상과 불법과 죄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의와 진리와 바른 질서를 추구하고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25년 만에 얻은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그렇게 소중한 아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 그와 같은 결단과 행동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그런 모든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복에 예수를 끼워 팔았던 결과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기쁨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아골골짝 빈들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결단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이 찬송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가슴에서 지워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도전적이고 강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데 교회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나약한 성도들을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적은 이익과 하나님을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를 본다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보게 하는 예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예수, 나를 곤란하게 하는 예수, 나를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그 예수, 더 이상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좋지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는 것이죠. 이런 데서 배신과 배교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당시에 이것은요, 그야말로 이것은 반역죄로 처형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은 처지에, 자기도 같은 꼴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두말할 것도 없이 위기 앞에서 스승을 배신합니다.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고요, 초고속 승진을 시켜주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도 밀어넣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자굴 정도는 그냥 그렇게 다 면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만 믿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겪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없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같은 것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아주 편안하고 쉽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옛날에 정말 모진 박해를 견뎌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야, 그 당시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내가 모질게 박해를 당하고, 신방하면서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지켜나가느라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고, 그리고 믿음의 대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오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분들의 믿음이 또 이어져 오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편안해지고요, 누가 그렇게 방해하고 누가 박해하고 그런 경우들, 물론 그런 가정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아내고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요.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에 오면서요, 단 한 번도 그 누가 와가지고 남편이 와서 예배당에 자기 부인이 예배 드린다고 머리채 잡고 끌고 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강인함들이 사라지고요, 믿음으로 세상과 고난에 도전하는 그런 도전정신도, 믿음의 야성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게 하고 승진을 시켜주는 그 하나님은요,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배척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 배척합니다. 싫어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쫄병 때는요, 처음 군대 가가지고 쫄병 때는 뭐 정신이 없잖아요. 전신에 고참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일 되면은 교회 가는 거 방해하는 그 고참들도 있고요, 못 가게 하려고 일 시키고,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쫓아다녀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희미한 지침등 안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 지침등 아래서요,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다가 뒤통수도 몇 대 얻어맞고요. 몇 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더 이상 안 때립니다. 때려봐야 읽으니까. 보초 나가면은 눈 감고 기도는 못하니까 보초 나가면요, 그 밤에 그냥 하늘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고참하고 한판 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계급이 점점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나에게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당시가 그때가 오니까 내 스스로가 신앙의 타성이 젖어가고요,
보초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간 동료하고 이야기합니다. 지친 등 아래서 더 이상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냥 잡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기쁨도 감동도요, 그렇게 애썼던 그 감동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쫄병 때는 이 시간쯤 되면은 주일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라고 그렇게 주일학교 예배 왔겠지. 찬양대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네. 찬양대 지금 올라가고 있겠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지. 제가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고참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는 다시 좀 정신을 차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예수님은 환영하지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배척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품위와 교양과 취미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을 일컬어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그리고 돌에 맞는 것과 톱에 사지가 잘려나가는 것과 칼에 자신의 목이 잘려나가는 것, 그 고난을 기꺼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믿음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고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분리하고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 부인하고 목숨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었으면요, 손해보지 않고 이익되는 길 걸어갈 수 있었고,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한 길 걸어갈 수 있었고,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길 택했고요, 고통받는 길, 죽는 길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잠깐 즐겁게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잠깐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몇십 년 더 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복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분의 인격과 믿음은 불신자들로부터도 성자로 추앙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당해가지고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총독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폴리갑, 예수를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당장 풀어주겠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야기합니다. 총독님,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 왕을 못 오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에 위협당하고 신체적인 손상을 당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아직도 어떤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사탄의 방법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요, 오히려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고, 기독교 부흥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요 바로 박해의 역사입니다.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오히려 더 멀리 번져가고 더 많이 예수 믿는 자가 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그런 방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탄은요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옛날에는 죽고 사는 문제로 믿음을 시험했지만 지금은 대단히 사소한 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혹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아니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손해도 불편도 어려움도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대단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혹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좀 불편해지기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어야 될 필연적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중시하고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요, 불편할 것도 손해볼 것도 곤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요, 부딪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불편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성공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 예수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을 지배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늘 이익만 보고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것에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통도 고민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통과하고 나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손해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면 결국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학교 여름 교육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늘로서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교사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또 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청년의 수련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용사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그런 여러분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